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가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될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생태계가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이 불확실성과 위기를 어떻게 희망과 기회로 바꿔가야 할지 두 분의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충영교회 담임이신 한규삼 목사님, 그리고 만나교회 담임이신 김병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잘 못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네요. 네. 목사님 뵈어서 너무 좋습니다. 팬데믹 상황입니다.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이게 급변했고 또 이 변화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위기 상황 이건 인정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규삼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를 뭘로 꼽으십니까? 과연 이 큰 변화, 그러니까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큰 변화를 교회가 수용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한국 교회를 규정하는 이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신학이나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 교회보다도.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라는 장점이 실제로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는 이 융통성이나 탄력성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한국 교회의 큰 특징은 교회당 중심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의 이 물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당면한 문제이죠. 중요한 맥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김영선 목사님, 일단 모이지 못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털거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 예배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이제 개혁적인,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 교인들을 한번 설문조사했던 게 있어요. 2019년, 2018년, 2017년 요때 이제 소그룹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현저하게 매주 모이는 소그룹에서 이제 50% 이상이 한 달에 2번 정도 모이는 그런 소그룹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된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들 혹이다. 이번 기회에 교인들 전체를 온라인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좀 발빠르게 전체 교인들을 온라인 속으로 한번 묶어보자. 이런 시도를 했고요. 그런데 딱 시작을 해보니까 온라인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제 온라인에 소외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 2년 동안 온라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목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줌도 설치해주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온라인 환경 적응도를 조사를 했더니 91%가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60대, 50대에서 64%가 본인들이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저희는 그 소그룹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마 앞으로 시대에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충영교회는 정말 어떤 정통 개혁신앙, 그게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해왔던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어떠신가요,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컸죠. 처음에 이제 어느 교회나 그랬듯이 예배당 안에서 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제 그 국가의 결정이 나왔을 때, 물론 방역 수칙상 이제 그 규정을 따랐지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큰
그런 교회라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소그룹 구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라인 체제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는 적응이 일어났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동안 온라인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던 60대 후반 70대 이 정말 정통 보수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게 되니까 이게 블루오션인 거예요. 신기원을 예. 이뤘군요. 그게 전에는 없던 세계가 열린 거죠. 네. 자, 소그룹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소그룹 사역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예배와 뭐 소그룹은 그 정도를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이 전도 사역 이게 굉장히 큰 변화 아닙니까? 지금 만나기에는 어떤가요? 목사님 또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저도 서 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좀 이상한 모토를 하나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 전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자.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꼭 우리들에게 사람을 끌지 않아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흡입 요인을 좀 만들자. 이제 그때는 뭐 20년 전이니까 아직 한국 교회가 막 이게 부흥의 그 파도를 타고 있을 때라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1년에 한 2,000명 정도 계속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참 팍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 신앙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아주 근본적인 교회의 이미지 작업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기독교 자체에 대한 어떤 매력 자체가 상실돼 버렸고 또 신뢰 자체가 다운되다 보니까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고 방향성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한교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또 계셨다가 조국 교회를 이제 섬기시게 됐으니까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통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졌죠. 근데 여전히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아니 꽤 있다.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도 그 열기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다만 사회에 좀 무례한 모습이라든가 교회가 무리한 그 축복을 강조하는 어떤 이런 그 메시지를 통한 이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 더 적절한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준비해주고 마련해주고 영혼을 케어하고 그 영혼을 케어하는 영혼을 이제 돌보는 그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교회가 좀 창의적으로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근거가 그러니까 기존 신자, 새 신자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시점에 76%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인생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여기에 답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전히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세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세대 갈등도 우리가 좀 다뤄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소위 지금 전통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리더십 세대가 이 젊은 세대, MZ 세대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한 나라에서 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80년대 이제 중반 태어난 세대부터 이제 Z 세대면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태어나서 주로 이제 한 10대가 되면서 문화를 익힌 시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입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는 개발도상국 시대거든요. 개발도상국에서 큰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젊은이들의 이 기본적인 문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고, 그러면 이제 뭘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 디지털 문화, SNS 등등 이런 세계 속에서 큰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분들은 그 기성세대보다 훨씬 우월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거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서로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 기본 리더십 세대들이 어린 세대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여물지 못했다. 이렇게 어린 세대로 보는 건데,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태생적인 그 선진국형 문화와 이들의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서로 영어로 이제 interdependent, 서로 이제 의존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이제 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해답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제일 흥미롭게 보았던 게 스캇 솔즈가 쓴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었어요. 선 밖의 예수.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 어른 세대, 기존의 교회 세대들은 늘 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에 갇혀서 보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선을 넘나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해. 그럼 용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그 따끔한 질책이 필요해. 그럼 질책을 하셨고, 예수님은 선이 아니라 선을 넘나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볼 때 어떤 선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볼 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는 노력들,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 신앙과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 패러다임들이 자꾸 선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과연 지금 한국 교회는 시대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공동체인가? 이게 조금 좀 질문이 너무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김 목사님 어떻게 먼저 보실까요? 일단 이제 신뢰성에 대한 문제. 지금 한국이 이거 완전히 잃었죠. 그러니까 이 사회화의 이제 신뢰도를 잃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가. 이게 교회 부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의 있는 것들을 필요를 따라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전체 유럽이 기독교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당시 로마가 이방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당시에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라에서 이렇게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 그 일들을 크리스찬들에게 시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문서들에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기독교인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교회가 진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매력을 회복할 건가. 저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호감을 주었던 그 노력에 비하면 이제 이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것은 30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겠다.
한 목사님, 이게 좀 대안일 수도 있겠는데 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호감을 줄 당시에 우선 축복이라는 용어도 있었지만 축복 말고 은혜라는 이런 그 용어도 많이 이 기독교가 이제 가득히 감고 있었던 하나의 세상을 향한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브라이언 채플 카버넌트 신학교 올해 교장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가장 강력히 주장하시는 부분이죠. 은혜의 다른 측면이 거룩이다. 그 거룩은 교회 안에 있는 거룩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룩,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현실의 짓눌림 가운데 그러면 좀 우리가 비교적 쉽게 해낼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그러면 그러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시작하는 게 첫걸음이 아닐까.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착했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천은 참 착해. 근데 착하다고 하는 게 저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살아내면 우리가 틀림없이 착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좀 지나치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그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유재석에 대한 이미지는 딱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직도 이 사회는 사람들은 본인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이기적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착한 사람에 환호합니다. 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전 그러면 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람, 대표적으로 바나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에 많은 무리들이 죽게 더하더라.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아니, 제가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를 했군요. 네. 네. 그게 복음의 본질이죠. 착하게 살자. 그거 오늘 밤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CBS 특별자담 오늘 위기의 시대, 한국교회 위기와 변화의 상황들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제로 다음 주에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충영교회 한규선 목사님, 또 만나교회 임명삼 목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